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아, 길어서 어렵다고? 못 따라하겠어요? 어머나. 자,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맞죠?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거죠. 근데 징계는 부정적으로 봐요. 아니에요. 축복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면 징계도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축복은 왜 하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가 자녀가 엇나가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뻔히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징계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식이 망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죠. 징계를 해서라도 되돌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사생자라 그래요. 그러면 징계는 왜 하느냐?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징계는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잘못 가는 거 깨달으라고. 지금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둘째는 돌이키라고 징계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야 돼요. 회개라는 말이 그거라 그랬죠 제가. 회개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거기서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고 회복해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징계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서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똑바로 움직이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거기 딱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 그걸 누려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징계받을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받을 때에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 갈 때에 깨닫고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또 하나 징계받을 때에는 낙심해도 안 됩니다. 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 만큼 실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징계를 받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라.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주인공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드라마 주인공이 쉽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으면 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끝나버려요. 그래 안 죽어요. 엑스트라는 파편을 맞아도 죽고요. 화살 빗 맞아도 죽고요.
분명히 칼이 안 찔렸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안 찔렸어요. 근데도 죽더라고요. 그러나 주인공은 총 맞고도 일어나고 칼 맞고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에 유지태란다. 허준이 유지태 때문에 얼마나 이 고생 저 고생 죽을 고생 다 했어요. 그죠? 기억 안 나나 봐요. 하도 오래돼서 드라마가. 결국에는 어이가 누가 됩니까? 허준이 돼요. 허준이. 유지태는 어이가 된 게 아니고 죽을 고생 다 했어도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더라고요. 계속 살아나. 동방불패란 영화 아세요? 모르죠. 네, 보신 분들 있어요. 젊은 분들은. 동방불패. 거기 나오는 임청아가 주인공인데 임청아는요. 분명히 죽었어요. 딱 봤을 때.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우리가 주인공 돼야지 엑스트라가 돼서 2024년 살면 되겠습니까? 금년에 엑스트라로 살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되길 원합니까? 주인공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답게.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쭉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자 그러면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던가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룻 살아남았죠. 또 누가 살아남아요? 나오미가 살아남죠. 분명히 시작할 때는요 엘리멜렉이 그들을 끌고 내려가요. 엘리멜렉이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몇 절에서 죽는데 3절에서 죽어요. 1장 3절에서.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 기론과 말론과 기론은 어떻게 됩니까? 몇 절에서 죽어요? 5절에서 죽어요. 5절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트라들 따라가면 자금 뭐 대단하다. 어이 뭐 저 사람들 따라가면 뭐 될 것 같다. 그렇다고 엑스트라를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어쨌든 살아남는 사람 따라가야 우리 이름도 10회, 20회, 30회, 60회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화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룻기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우야, 이게 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아주 다 나오네.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거기서 다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엘리멜과 나오미는 누구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거 하나씩 넣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떡집이죠. 떡집. 생명의 떡이 오실 곳이라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괜히 거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느냐? 떡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찬양의 사명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풍요를 나눠주고 다른 이들에게 넉넉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대표격으로 그리고 대리자로 뽑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왕 말한 김에 조금 하나만 더 하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 뜻도 봐야 돼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살으라고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는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름들의 뜻 지금 다 지명의 뜻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거기서 살으라고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목적 가지고 그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런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사사들은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입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사사시대인데, 요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다 흉년 들어도 방앗간에 흉년 들면 되겠습니까?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땅에 흉년이 들어야 될까요? 풍년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 풍년이 들어야 되느냐, 흉년이 들어야 되느냐?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볼 때 잘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막상 뭐가 찾아왔느냐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유다 지파가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엘리멜렉이 있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면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나오미가 있는데 왜 떡집에, 왜 그런 땅에 흉년이 찾아왔느냐? 왜 흉년이 찾아왔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땅에 왜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일이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터지고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의 땅을 징계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풍년을 주시지 않고 자꾸 흉년을 주시고 거기에 싸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사사시대 유다 민족의 그 삶부터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사사기 21장 25절. 자, 두 구절이 어때요? 똑같죠? 여기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자, 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없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 왕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분명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지도자 밑에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대로 살아야 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권면해줘도 안 들어요. 가르쳐줘도 안 따라해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해줘도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살고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소견이 뭐냐? 자기들의 소견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생각과 사고의 주체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사복 입고 나와서 남들 평상복 입고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게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본주의를 진짜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신본주의를 좋아하세요.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본주의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그럴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살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매달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가 징계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인본주의를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으면은 그렇게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못 버리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으니까 그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신자가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징계가 오고 흉년이 왔던 이유는요 이렇게 그 백성들이 그들이고 그들의 대표자격으로 세워놨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인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집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다시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깨닫고 회개했다면은 룻기 1장 이후는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이때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누군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돌이키고 이제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홀라당 이사를 가버려요.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본주의 버리라고 신본주의로 살아라고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했느냐?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갖고 더 심한 인본주의로 나가버린 겁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베들레헴 떡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돌이켜야 되는데 더욱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왕 손댔는데 손대다가 어설프게 손대다 말아버리실까요? 에휴 그래 네 맘대로 하라 그러고 더 심한 징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제까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 가지고 자녀 징계할 때 매맞을 짓을 하고도요 한 대도 안 맞고 경고만 받고 끝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어요. 저희 누나같이 그냥 눈은 그냥 소눈깔 같이 커가지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됐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요 어머니가 때리려다가도 경고만 해요. 다음부터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저 같은 놈은요 매맞을 짓을 크게 안 했어요. 내가 봐도. 근데 매를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왜 맞느냐면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요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왜 형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더 터지는 거예요. 막.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 맞을 때에 경고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경고만 받고 끝나면. 근데 경고만 받고 끝날 일도 매를 버는 놈들이 있어요. 저같이 매를 버. 여러분 기왕이면은 맞기 전에 경고만 받고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사 맞더라도 맞는 중에라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은 매를 때리다가도 거두십니다. 거두세요. 우리 다윗 봤잖아요. 아비나답 어제잖아요. 바로 어제 말씀 통해서 아비나답의 그 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만 때리라고 거두시는 거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징계받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징계받고 있다고 느낀다면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 집사도 그러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러냐 나한테만 그러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 졌다고 살려달라고 비세요. 회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징계가 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본주의 버리라고 징계하셨더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더 큰 인본주의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만약에 남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회개했다면은 엘리멜렉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워낙 미련해가지고 고집부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남편 데려간 다음에라도 깨달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 끝까지 남아서 두 아들을 장가까지 보냅니다. 모함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요. 집안이 허전하니까 자식들이라도 빨리 장가 보내가지고 손주들을 좀 보려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생명을 취하셨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년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흐르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로 가문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빨리 얻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요 하나님 방해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내 방법대로 고집하고 목사가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줘도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이 태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말론과 기련이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두 아들을 또 병으로 쳐버립니다.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두 아들도.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과부만 뒤에 남게 됐어요.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새 과부가 모여갖고 회의하며 은혜와 기쁨이 넘쳤겠죠. 뭐가 아닙니까? 그래요. 완전히 망해버린 가정이 됐어요. 망해버린 가정. 시편 73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 음녀 같다라는 거예요. 음녀 같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음녀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음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금년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떠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생명도 잃었어요. 알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룻기 1장 21절 보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기서 그냥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캄보디아나 저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나갔는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도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름 뜻이 기쁨인데 희락인데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오늘도 우리가 곁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물질과 건강도 잃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립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압 땅에서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모압에서도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요. 모압에서도. 이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처량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룻기 1장 6절 시작. 흉년 때문에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흉년을 왜 줬다 그랬어요 아까? 징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흐르니까 징계가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땅에 다시 풍년이 왔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왔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그 땅을 떠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언약의 땅에서 살아왔습니까? 코라함데오 신앙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서 2023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모압의 땅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역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서 허무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모압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여러분 인본주의 땅에 거하지 말고 2024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축복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나오미가 늦게라도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럼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첫째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룻의 고백을 보세요.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평생의 시어머니의 복양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돕는 자가 되고 나오미의 부양자가 되겠다고 룻이 결단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룻마저 없었다면요, 나오미는 진짜 망한 여인이 되었을 텐데 룻이 따라서 평생 나오미를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 보니까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자식들 금년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달라고 썼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인복이에요. 오늘 인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냥 그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복을 주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든 옆에 있는 자든 우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느냐?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룻기 1장 22절 시작. 아멘. 자, 이들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볼이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먹을 복이 있다는 말 아시죠? 진짜 먹을 복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죠? 꼭 피자든 치킨이든 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그때 들어와요. 근데 먹을 복 없는 사람은 다 먹고 나서 치울 때 들어옵니다. 아유, 그러면 아유, 좀만 빨리 오지. 그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 소리예요. 얻어먹는 것도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이와 같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딱 돌아온 때가 어느 때였느냐? 딱 그때가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보리는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살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무슨 일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때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때가 안 맞아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몰아주십니다. 몰아주세요. 제가 지난번 가을 우리 대신방 할 때 몇몇 목장의 그 예화를 들어드렸죠. 방어. 포항에서 방어잡이 그 김집사님 얘기 기억 안 나나 보네. 나요? 네. 몰아주시면 된다니까요. 그 시간은요, 고기잡이 시간이 파장난 시간이에요. 거기에 소나를 가지고 막 틀어놔도 그 물고기가 배지도 않아요. 그 바다에. 하나님이 자꾸 떠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거기 멀리까지는 왔는데 고기가 배지도 한 마리도 안 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있다가 분명히 고기 잡이는 끝난 시간인데 고기들이 들어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어디선가 엄청난 방어떼가 이 김선장 배로 몰려든 거예요. 그 그물 안으로. 그것도 딴 데로 안 가고 딱 그 그물 안으로.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기회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금년에 여러분들이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때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죽기로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밭?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나오미와 하필이면 가까운 친족이에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우연인 것 같았어요, 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더라.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금년 한 해에 우리들은요, 몰라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냥 우연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럼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갔겠지만 하나님이 룻을 그리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딱 쥐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형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룻과 보아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드디어. 그 이후에 쭉 얘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저 소녀는 누구냐,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 사정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룻에게,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워라. 내 밭에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보아스가 룻의 모든 편을 다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켜줬어요. 일꾼들이, 사람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를 다 보호해줬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배려와 친절이 이어집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점심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곡식단을 일부러 뽑아서 뿌리라 그랬어요. 추수하다가 어떻게 날달갱이 떨어지는 거, 그것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뽑아갖고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라. 왜 그래요?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호의란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의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룻이 하루에 보리 한 해발을 주어요. 한 해발.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징계가 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이제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업 물음의 축복과 대를 잇는 축복을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업 물음이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기의 재산으로 친족의 토지를 되사서 주는 거예요. 그 가문의 씨를 이어주고 그 가문을 살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거라 그랬나요? 안 돼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파와 그 가문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은 돈이 궁할 거 아니에요. 급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자식을 대학 보내야 되는 등록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땅을 팔아요. 근데 땅을 파는 게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땅의 소유는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 다만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넌 여기서 농사져서 여기서 나오는 걸 다 네가 가져갈 수 있다. 그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망해서 정말 다 팔았어도 50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빚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빚을 한 푼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줬어요. 땅을.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게 다 원상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단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단서가. 그 집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상속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이 딸만, 죄송해요. 제가 여자분들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시대에 그랬으니까. 요즘은 여권 신장이 다 돼갖고 여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내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도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다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했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러면은 이 넘겼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남아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이 자기들이 모압으로 갈 때 팔아넘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올 텐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아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보아스가 먼저 물은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있는 건 너 알지?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미망인 중에 나오미라고 있다. 너 어떻게 이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어줄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렸죠. 아, 나오미는 나이가 차가지고 어차피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는 못 난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땅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내 땅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남편 죽고 애들 죽고 부인까지 다 죽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땅은 자연히 내 땅 된다. 아주 좋아하면서 내가 기업을 물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며느리가. 이 여자가 안 따라왔으면 됐는데 따라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미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룻은 젊습니다. 젊어요.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해서. 왜 손해가 생겨요? 말씀드렸었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저 사람 아들이에요? 기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기론의 아들. 엘리멜렉의 아들 기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내 아들도 아닌데 법적으로 내 아들도 아닌데 양육비 다 대줘야 돼요. 학비 다 대줘야 돼요. 결혼할 때 결혼자금 대줘야 돼요. 집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기업 물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어요. 왜? 다 내 재산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익이 된다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원래도 하기 싫었는데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업 물으는 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제일 가까웠던 친족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감동하시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에 그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게 뻔한데도 내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겠다. 자원하고 나선 거예요. 이 충성,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그 충성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충성, 결국 이 충성과 충성,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가 터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2024년을 충성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충성과 충성이 만나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24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룻과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었어요.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법적으로는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라합과 룻의 후손이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모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징계와 저주는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위대한 해피엔딩으로 끝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떠났더라도 다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모압 땅으로 갔던 분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2023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것을 돌이켜보시면서 2024년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은혜를 떠났습니까? 왜 사명을 떠났습니까? 왜 약속을 떠나고 왜 축복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2024년을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주님이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작년에 빼앗겼던 것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